뜬금없이 제목을 정했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질문했던 기도의 내용 포럼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고 자기 땅을 팔았고 자기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 것인데 자기가 등기부등본해서 자기 것이고 자기가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예정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건 소원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밥을 3끼 먹든지 5끼 먹든지 어찌됐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3끼 먹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 한평생 사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겠죠. 그런데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중직자들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땅을 팔아서 얼마나 헌금했던지는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복음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길래 그 돈을 감춰서 속이고 거짓의 영에 붙잡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사람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중직자인데 얼마나 그 가치를 알기에 그 땅값을 팔아서 속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얼마나 갈등을 했길래 잠을 자지 못하고,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걸 갈등했길래. 우리는 갈등의 연속에 삽니다. 우리는 변화의 연속에 삽니다. 우리는 갱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갱신하는데 교회만 갱신 안 합니다. 갱신을 외칩니다. 변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안 변합니다. 왜?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아이들이 자랍니다. 발이 자랍니다. 옷이 자랍니다. 몸이 자랍니다. 옷 바꿔줘야 됩니다. 신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눈에 번뜩번뜩 들어서 바꿔줍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나의 문제일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집에 여러분 바깥에 사는 사람들 보시죠. 안정적이게 삽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복음 안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안정된 삶입니까? 저는 오히려 터지고 지지볶고 싸워서라도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 가정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수녀가 낫습니까? 복음 받은 창녀가 낫습니다. 얼마나 가치를 알았기에, 얼마나 복음의 가치에 자기의 점수를 매겼길래 바나바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갈등하고 사람 앞에서 생각해가면서 사람이 인정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까?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을 헌금해가면서 땅을 팔아가면서 생각해서 헌금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고 멸망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복음의 가치가 몇 점입니까? 도대체 내가 아는 복음이 얼마나 점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매길까요? 점수를. 아니요, 100점 매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너의 죄를, 허물을 관찰하지 않고 뒤로 던져서 버리겠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점수는 과연 내가 어떻게 매길까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얼마나 팔아 먹을까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헌금을 했습니다. 그 얼마의 가치로 복음을 팔아 먹었겠습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그걸로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가진 복음을 팔아먹었다면 그 돈의 가치가 2억, 3억. 그럼 복음이 매기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남의 말 못 듣고 꼽히고, 과연 내가 아는 복음이, 나를 아는 복음이, 나를 구원한 복음이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면 복음을 팔 수 있겠습니까? 한 10억 정도 되면 나는 복음 모른다 하고 뛰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최 권사님 고개를 흔드셨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눈앞에 현금 딱 10억 갖다 주고 너 예수 부인해라, 예수 저주해라, 예수 안 믿겠다 해라, 그리고 일평생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10억과 바꾸겠습니까? 그 질문에 누가 답할 수 있어요?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 얘기를 누가 내 얘기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에? 화요일날 중지에 계신 목사님들 2가정하고 은서가 왔어요. 식사 대접해드리고 제가 커피 좋은 데 마시러 가자 해서 단양에 산카페라고 해서 산카페, 산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옆에 산카페 만들어놨죠. 다 가보셨죠? 근데 보니까 뭐 김장로님도 4명 사진 찍어놓고 그 산카페에 있더만요. 그거 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구인사 얘기를 듣겠어요. 단양에는 구인사가 있는데 천태종인데 신도가 130만 명. 가봤냐니까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자. 샌들 신고 신발 운동화도 아닌데 그냥 갔어요. 올라갔다니까요. 은서 보여주려고. 걔가 연세대 교육학과입니다. 연세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4년제 장학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서울대 갈 실력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연세대에 있어요. 교육학과가.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그 아이 데리고 구인사 올라갔어요.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만 600명. 스님하고 합해서 직원들까지 600명. 템플스테이 벌써 20년 전에 했어요. 1967년입니까? 박상월이라는 사람이 천태종의 맥락을 이어오다가 그때 자기가 천태종의 맥락을 이어보겠다고 시작했던 천태종. 초가집 하나 짓고 거기서 귀신 부르는 그 관세음보살 불러가지고 지금 거기가 몇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온데 싹 다 대리석으로 지은 그 구인사. 귀신 이름 한번 불러서 응답받은 그 구인사. 내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귀신 이름 불러가지고 이만큼 부흥됐다. 개척 1967년에 시작했다. 귀신 도와준다. 우리가 교회 용어로 했다니까요. 야, 개척 67년인데 이만큼 130만 신도 대박 부흥했다면서.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이 꼴. 우리가 매기는 점수는 이 모양 이 꼴. 불신자가 매기는 점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자는 뿌리도 찾지 못하고, 신자는 현장에서 꾸물꾸물거리고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처음에 딱 가서 거기 땀발 벌리고 딱 앉아서 있으니까 옆에 아줌마한테 전도하려고, 아줌마 여기 몇 년 다녔습니까? 자기 한 13년밖에 안 다녔대. 13년밖에 안 다녔대. 그러면요, 와, 오래 다니네. 아이고, 우리는 새끼입니다. 그러면요, 35년, 40년 된 사람.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보살이거든요. 집사래. 저한테, 목사님 모르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응답받습니다. 나한테. 전도하더라니까요. 전도 당할 뻔했다니까요. 나도 한번 불러볼까? 여러분, 실제로 현장 나가서 말씀운동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신자가 불신자 빼놓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빼놓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 기도, 진짜 언약 포럼해 보셨습니까? 과연 점수가 몇 점 날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수능, 우리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맞아야 됩니까? 340점 우리 학력고사, 체력장 20점 빼고 320점 만점에 310점에서 2개, 3개 틀려야 가는 데가 서울대, 연대, 고대였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얼마나 실력이 있길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배경이 좋길래 구원을 받아요? 그거 실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그 복음의 점수가 도대체 몇 점이냐 이거예요. 나는 늘 어디에 빠져있냐? 갈등에 빠져있어요. 내가 아는 복음이 도대체 갈등을 못 이겨. 내가 아는 복음이 자존심을 못 넘어서면,
내가 아는 복음이 돈 하나를 못 이겨.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진짜 언약으로 안 붙잡히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 현주소. 구인사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아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이 부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이 부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못 찾았다니까요. 성경 들고 오셨죠? 성경 들고 오셨어요? 안 들고 옵니까? 안군사님 로마서 8장 5절 9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금요일 날에는 성경 좀 읽혀요. 로마서 8장 5절 9절 빨리 크게 읽어보세요. 명지에 준비해라. 뭐 앉아있지 말고 성경 찾아라. 로마서 8장 5절 9절 내 찾아 나왔는데 권사님 읽어보세요. 빨리 찾으세요. 빨리. 자 읽어보세요. 5절에서 9절. 오늘따라 되게 늦게 찾네. 크게. 구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록,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누가?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제가 요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동기와 욕심과 요 정욕과 탐욕스러운 것들이 우상숭배라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게 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가족을 더 생각하는 것, 우상숭배. 여기에 반발력이 생겨요. 가족이 먼저지요, 사업이 먼저지요, 먹는 게 먼저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음 모르고 가정이 행복하다, 그 가정이 복음 몰랐다, 그거 하나로 죽는 건데 행복하다는 것이 가치가 더 느껴지는 우리. 명지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아서 크게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고 떠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뭐가 안 된다, 된다. 뭐가 잘 된다, 뭐가 안 된다. 다 내 생각. 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하지 말란 말이냐, 먹고 사는 거 하지 말란 말이냐, 뭐 하는 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성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내내 땅을 팔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와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더 망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시간표소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경험해 봤어요. 복음 못 누리고 복음의 가치 안다고 하면서 내 것 찾고 내 살라고 궁리하고. 솔직히 말해볼까요? 보험 왜 듭니까? 보장 받으려고요. 보험을 왜 듭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자동차 보험 왜 듭니까? 죽으면 천국 갚으지. 보험을 왜 듭니까? 보장받아서 내가 뭔가 손해이익을 따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사망보험을 왜 듭니까? 그래. 솔직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듭니까? 보장성 보험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험인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의사, 하나님 주신 우리 교사, 하나님 주신 법관, 소방관, 그거 사회 질서를 위해서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보장된 말씀을 붙잡아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장해놨다고. 뭐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찌질이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정복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려고 보장한 언약의 말씀 줬는데 육신의 생각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있는 성경에서 빼도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고 자기들 속속 들어와요. 정치 얘기, 문화 얘기, 온갖 얘기 다 빠져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는 안 들리거든요. 왜요? 어둠이니까. 진짜 복음을 알면 나를 먼저 치유합니다. 진짜 치유됐습니까? 나를 정말로 치유하셨습니까? 복음이? 그 복음이 그럼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의사도 못한 거, 무속인도 못한 거, 교회나 종교생활 절도 못한 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대. 내가 치유받았대. 그런데 내가 받은 치유가 도대체 얼마고 얼마나의 가치가 있길래 아직도 나는 치유 과정 속에 있지만 내가 받은 치유는 의사도 못한 그 가치의 치유를 받아놓고도 나는 늘 아프대, 늘 모자란대, 늘 연약하대, 늘 부족하대. 치유받은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치유받아야 되죠.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볼 때 구원이 문제입니다. 구원이 정확하게 내게 올바른 구원으로 정립이 안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1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복음의 깊이와 이 넓이와 높이를 알았을까요? 과연?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까지는 좋아요.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런데 그 가치로, 돈을 헌금한 그 가치로 뭐를 살려고 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전사님이 찬양했던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축복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박수치는, 바나바에게 박수치는 그 박수 소리가, 바나바에게 쏠리는 그 소리가 인정되는 그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것, 귀에 듣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사람입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무지한 것도 죄예요.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눈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가 왔어요.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리 지르면서 언성 높이면서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이 소리가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어둠은 방해하고 어둠은 듣기 싫어한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는 줄 몰라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합니까? 그 복음의 가치와 자부심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내 생명을 죽는 것에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점수가, 내가 복음을 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복음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됩니까? 내가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깁니까? 복음 말고는 이 땅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영적인 건 모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왜 없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소리하고 돌아다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기도 약속하셨는데, 주입사님, 저하고 부목사님 현장 따라다니시죠. 뭘 느끼십니까? 그 가정에 진짜 문제가 뭐라고 보입니까? 그 가문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보입니까? 고부 간의 갈등, 어머니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 가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흑암이 안 꺾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려고 하는 내 영적인 문제에,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복음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나 혼자 착각하고 오해하는지도 모릅니다. 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12년 동안 13년 동안 똑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영적 문제 아니면 뭡니까? 아니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12년 동안 13년 동안 돈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 영적 문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12년 동안 계속 사람 죽이고 싶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12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한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자만 보면 계속 건드리고 싶고 섹스하고 싶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거나 계속 돈이 없어 망하는 거나 돈 하는 거나 영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로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안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먹일 때는 100점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 점수가 낮기 때문에, 자긍심이 없고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만 높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기회가 없고 복음을 누려서 응답받을 시간이 없어요. 늘 뭐만 하느냐? 갈등,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8시 이전까지도 과거였어요. 이 과거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삶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 배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어디 있어요? 똑똑합니까? 서울대 정도 가면 똑똑합니다. 그 은서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애들을 가리키니까 선생님은 어느 대학 다니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는 어느 대학 알아? 물어봤대요. 애들도 알아요.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최고인지. 그런데 언니는 연세대 다녀.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어린 애가. 애들도 안다니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과거 상처 없는 사람 뭐 있고 배경 안 좋은 사람 뭐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 자살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생각을 하고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교회 다녔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했다니까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매겨봐야 돼요. 복음 없는 언약 희미한 복음 안 가르쳐주는 그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다니면서 그래 거기에 장로다, 거기에 안수입사다, 거기에 권사다,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는, 제가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남의 교회 얘기할 주제나 됩니까? 제 인격에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따져볼까요? 집 좋은 데 삽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닙니다. 애들 잘 좋은 대학 갔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이런 걸 바로 보고 바로 가치를 알고 바른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막 터진 거예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다 터진 거예요. 왜 터지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려고, 복음 깨닫게 하려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돈하고 사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루 마감할 때 저녁에 기도가 됩니까? 진짜 기도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무슨 은혜에? 내가 복음 알게 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고백부터 안 되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나온 줄 압니까? 열받은 거, 없는 거. 그래서 맨날 돌아가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한테 씹은 거, 그리고 늘 갈등하게 만든 거, 이거 없게 해달랍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할 수 있는가? 얘기를 안 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뭘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근데 다 느껴집니다. 이 삶이, 변화없는 삶이, 간격 없는 삶이, 감사 없는 삶이, 감동 없는 삶이 다 느껴집니다. 안 들킬라 해도 들킵니다. 제인이하고 어디 식당 가면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 서빙 잘 못하잖아요. 1급이, 시급이 하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 캄보디아 애들, 이런 애들, 동남아시아 애들,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애들 쓰거든요. 저는요, 딱 보면 마스크 끼고 있어도 요 눈매 보고 어디 나라다 대반합니다. 왜요? 나가서 많이 봤으니까. 캄보디아만 가도요, 동남아시아 애들 다 들어왔어요. 유럽 애들 다 들어왔어요. 보면 압니다. 워낙 많이 봤으니까. 제인이는 듣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난 보면 안다. 자기는 모르겠대. 마스크 끼고 저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저 사람이 네팔 사람이, 저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저 사람이 미얀마 사람인지 모른대요. 근데 저는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조선족인지 한족인지 발음만 들어도 알아요. 왜요? 많이 봤으니까.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가 구원받아놓고도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를 때, 내가 불신앙에 붙잡힐 때, 내 머리를 인문주의 쓸 때 내 삶이 얼마나 비폐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종교생활이 무서운 거를 제가 봤다니까요. 체험했다니까요. 얼마나 체험 더 해봐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서 얼마나 그 실패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 붙잡으려 합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답니다. 왜?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해요. 짐승은 육신의 생각,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육신의 생각은, 짐승은 꼭 그 생각하거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각 가정마다 가정에 말씀 운동 시작해야 되고요. 누가 가든지 말씀 사역자가 가면 말씀 받을 준비 딱 하고요.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가. 안 가요. 왜요? 말씀 받을 준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딱 가보면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서. 기도 뭐 하느냐? 억지로 뭔가 안 돼가지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평생 안 돼요. 주일 강단 말씀으로 가지고 다 해결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한 사람한테 구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각인시켜야 그 사람이 뒤바뀐 줄 압니까? 구원 하나만 그 사람한테 20년 각인시켜도 안 모자라요. 구원 하나만. 구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각인시켜도 그 사람 응답 다 받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말하는 이 구원을 정확하게 몰라요. 죄사함이 뭔지, 마귀의 존재가 뭔지. 새 가족한테 많이 퍼부으면 되는 줄 압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예수입니다. 그게 방주 사건입니다. 그게 홍해 건너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사건과 배경과 사람 인물 많이 나와도 딱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구원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다. 그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에서 빠져나온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계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 사명이 뭐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어린이집에 갔다가 미팅이 있어서 갑자기 저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나가서 수요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딱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다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 힘들겠다. 애들 가르치는 거 진짜 힘들겠다. 3살 반, 2살 반, 1살 반, 7살 반, 네, 소위삼 더 보면서 기도가 되대요. 원장, 자모들 앞에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를 얘기를 해야 돼. 휴가를 언제 해야 되겠고, 창틀 고쳤고, 얼마 들었고, 종이 한 장 보면서 그거 듣고 방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원장님 얼마나 매너져. 제 말이 빠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소리 들으니까 좋긴 한데 부담되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의 영적 상태 어떨까?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서 일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해! 막 복음 전해? 아니요. 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누려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라. 그게 아닐까요? 내가 재수없이 제천에 왔어. 내가 재수없이 이 가문에 결혼했어. 내가 재수없이 이런 사람 만났어. 계속해서 멸망할 말들만. 여러분, 부부가 이혼했는데 성격 차이로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성격 차이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보는 가치관이 내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아무리 무식하고요, 남자 여자 학벌 틀려도요, 내가 보는 가치관이 똑같으면 재밌어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남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틀리니까 뭐가 틀려요? 행동이 틀리고 말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틀리고, 만약에 재력이 있는 한쪽이 재력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걸 감추려고 하겠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속의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다고요? 본래 생각이 틀려요.
왜? 생각이 틀려서 다 이혼한 줄 알아요?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도 너무 재밌어서 사는 사람 많은데요. 뭐가 틀리냐?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교회 다녀도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교회 오느냐, 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일하느냐, 이 가치관이 내게 있는 각인되어 있는 거, 집착되어 있는 거, 그 가치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피곤하죠. 이 무더위 일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땀 흘려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또 코로나 1200명, 1300명. 또 4단계. 난 좀 교회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4단계 하니까 또 어떤 목사가 또 올라가지고 4단계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시작이다 하면서 또 제발 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진짜 나 교회가 또 세계로 교회야. 세계로 나가자는 목사가 멍청이들만 있는 줄 알아. 정부가 멍청이들만 있는 줄 알아. 우리나라가 똑똑한 사람 많아. 복음을 몰라서 그래. 우리 가정이 왜 망하는지 몰라.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해요? 복음 몰라서 망해. 하나님 왜 망하게? 복음 깨닫게 하게 망해.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 답이 와야 돼 나한테. 여러분 점수 매겨보세요. 어떻게 점수 매기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안진명이 일어나라는 게 기쁨 소식 맞습니다. 근데 왜 안진명이 이렇게 세운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으킨 거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는 바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래 난 자랑할 거 없다. 복음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의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이냐? 오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짜증납니까?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혈기납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데 짜증내고 열받고 불신앙에 붙잡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랍니까? 그게 여러분의 점수라니까요. 평균 점수가 나온다니까. 에버러지가 내가 이렇게 확 꼬꾸라질 때는, 올라갈 때는 그게 에버러지예요. 평균. 사람이 좋을 때는 복음 해요. 나쁠 때 복음 내게 나와요. 복음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알게 돼 있잖아요.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복음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맞습니까?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점수를 여러분이 매길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그렇다고 내 점수가 20점밖에 안 돼. 여러분이 매겨놓고 20점이라고 또 머리 받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점수는 100점이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누린 만큼, 가치를 아는 만큼 내 삶이 변하니까 그 점수를 높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삶은 누가 평가하느냐? 여러분이 평가하는지만 객관적인 사람들이 평가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변해간다.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를 칭송하더라. 많은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메시지 듣고 여러분 점수 후하게 주지 마세요. 남들이 평가하는 점수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한 90점 될 것 같아. 그 90점이라는 그 점수가 만약에 100점이 만점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점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90점이라는 점수를 줬을 때 그 90점이라는 점수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만남, 관계, 헌신,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90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면 내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내 신분을. 내 신분이 뭔데요? 마귀종인데요. 마귀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내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마귀보다는 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권세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그 내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가치가 집값밖에 안 돼요. 내 가치가 밭땡이부터 하나 못해요. 내 이 가치가, 복음을 하는 가치가,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내 자존심도 허락 안 해요. 들을 만하면 들어야 되거든.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무시할 만한 행동을 했거나 하지 않아도 무시했다. 그러면 들을 만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거기 못 견뎌요. 참 많아요. 진짜 문제. 뭐가 은혜입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해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죠. 불신앙하는 사람은 대꾸하지 마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 유튜브 찾아가면 만나지 말아야 될 5가지 사람 유형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관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 돈 빌려주지 말아야 될 사람, 돈 관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 뭔가에 서로의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딱 하나, 불신앙하는 사람. 응? 팔아주지도 사주지도 말고, 돈 빌려주지도 말고, 돈 관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왜요? 불신앙은 잡초와 같아요. 뽑아도 계속 나와요. 우리 교회 밭 쪼매난 거 잡초 뽑았어요. 또 무성이 자라요. 자라는 가지나 고추는 안 자라고 잡초만 무성이 자라요. 희한해요. 농사 지어봤죠? 잡초 돌아서면 일어나요. 불신앙한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말고 뭐도 해주지 마라. 왜? 불신앙은 가장 큰 죄다. 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염려가 왜 온다고요? 모든 부분의 근원의 뿌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사울왕 얘기했죠? 전쟁 치러야 돼요. 지금 급해요. 어떻게 급해요? 시간 가도 이 말씀 드릴게요. 전쟁 붙었어요.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 1000명 보내고 자기한테 3000명, 근위대장 3000명 다 해놓고 3000명 보내고 지한테 1000명 해놨어요. 근데 불질러 버렸어요. 전쟁 안 하고 지금 기름 불 땡기면 확 붙어야 될 그 근지 지역에 지금 이 사울왕이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싸움하려고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 할 사람 다 합해도 5000명이 안 돼. 근데 몇 명 왔냐? 준비된 기갑부대, 마병부대 다 합해가지고 한 6만 명 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봐요. 사면초가라고 하죠.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되고 빨리 나가야 되고 아니면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7일 만에 사무엘이 내려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전쟁 치러야 되는데 7일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참 하나님 시간 타이밍 기가 막히죠. 안 왔어요. 핑계댈 거 많아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도해요. 집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7일 만에 오기로 했는데 당신이 안 왔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빨리 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 안 왔길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핑계 이유는 수천 가지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그때 끝난 거예요. 자, 왜 끝났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사울이 안 믿은 거예요. 지가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왜 지가 왕돼야 될지를 몰란 거예요. 지를 위해서 1000명의 군사를 친위대를 땡겼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전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사울왕이 직접 패한 거예요. 패하면서 이스라엘 애들한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이 안 모이고 자꾸 도망가려는 거예요. 왜? 6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사울이 그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했으면 이 믿음이 백성들을 확 이렇게 끌을 건데 지가 제사 지내버려요. 애들 더 도망가 버려요. 꼭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가 문제만 터졌다, 사건만 왔다, 어려움 왔다, 내한테 과거 뭐 잡혔다, 그러면 기도 못해요. 어디에 붙잡히냐? 온갖 일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유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 주신다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이래 핑계를 대요. 지는 뭐하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거 안 꺾으면요 백날에도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문입니다. 주문.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백날 3살짜리 애도 가르쳐주면 해줄 수 있어요. 불신앙. 예수는 그리스도 내 정신 문제가 안 나. 예수는 그리스도 내 술을 못 끊어. 예수는 그리스도 내 경제가 회복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생로병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받아요. 왜? 불신하는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불신앙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때 뭐 하라 그랬어요? 불신앙이 튀어나올 때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내 입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다 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잠을 못 잤겠어요. 삽비라하고 걱정하면서. 돈은 팔았지, 땅은 팔았지, 돈은 있지, 헌금을 해야 되겠지. 계속 불신앙이야.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 돈 갖고 있어도 안 봐도 비디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불신앙이 붙잡히겠어요. 결국은 거짓행위에 붙잡히죠. 사단이 그 마음이 더 가득하여 은혜를 놓쳤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속았다. 진짜 문제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진짜 문제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고 자리를 안 내어준 거, 그거죠 뭐. 내게 말씀이 없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잘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왜 안 되느냐 할 때 근본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다니까요. 왜? 육신의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우리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항상 육신의 생각에 가득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것과 육신의 생각에 가득한 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왜? 육신에 가득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집이 센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집이 센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에서 그 사람이 각인뿔이 체질된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를 계속 살아왔다니까요. 그걸 각인뿔이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 목사님 얘기했죠. 뭐로 편집돼야 되느냐?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편집이 딱 돼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 비밀. 여러분이 점수, 복음을 아는 점수가 여기서 나와요.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예? 비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점수가 몇 점이냐? 여러분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 주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정체성의 누림의 비밀.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내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자부심을 누리는 그 비밀. 그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점수예요.
영적 사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 in, 내주, 영어로 in Christ, 내 안에.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복음의 점수예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역사. 제가 지금 철원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오후 저녁 9시만 되면 본인이 직접 쓴 기도를 적어서 나한테 그거를 읽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루 했어. 기도가 안 된대. 제가 압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계속 언약 누리는 기도, 우리 단체에서 나오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기도해요. 그 기도라도 다행인데 그 기도 진짜 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기도입니다. 뭐가 기도입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눈 딱 감고, 아니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저녁에 일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그리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내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은 내가 깨달아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 기도가 안 된다는 말,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1번이 안 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를 못 한다는 말은, 기도를 못 하겠다는 말은 1번에 치유가 안 된 거라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기도를 못 하겠고, 이것 때문에 대표 기도를 못 하겠고, 싹 다 갈아치워야 된다니까요. 뭐가요? 진짜 알아듣습니까? 이 비밀이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100점 두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영불변해, 영원불변해. 근데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 점수로 이 마귀가 내가 100점의 만땅을 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늘 20점, 15점, 오히려 마이너스로 깔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게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끝나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 붙잡고 모델을 돼보라고, 중직자의 모델이 돼보라고 소리치는 김보환 목사 밑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못 알아들으면 진짜 짐승입니다. 우리 목사님 왜 소리지? 여러분, 수준을 어디에 맞출까요? 제가 메시지의 수준을 어디 맞출까요? 가장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잘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말해도 알아들어요. 진짜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시니 소리를 질러 깨우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더 이상 멸망의 길로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에게 수준 어디에 맞출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따로 공부를 지그들이 해요. 어디에 맞추는지 압니까?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한테 맞췄을까요? 예?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문제를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실패와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 가면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핍박만 줘? 왜 나는 어려움을 주냐? 왜 나는 경제가 안 되느냐? 이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깨달아졌다? 복음이란 게 안 깨달아졌다. 진짜 은혜를 모르고 있다. 뭐가 감사한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 감동인지 이 은혜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고 싶어도 안 된다. 나를 얼마나 치유하고 있는가, 나를 내 자신이 얼마나 치유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 주일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나를 치유하느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는데 내가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지 찾아보라 했더니 찾아보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해. 한 주간 휘떡 지나가. 그래 금요일날 왔어. 그러고 또 주일날 오네. 메시지가 허공만 때리는 거야. 메시지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 거야. 말씀으로 못 바꾸면 그 사람을 못 바꿔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안 돼요.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쳐 와야 돼.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려야 돼. 그래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그 자갈밭이 뒤집어져야지 거기에 뭘 심지. 딱딱한 돌밭에 뭐를 심어요? 뿌리가 안 나는데. 길가에 뿌려봤자 안 나는데. 돌짝밭에 뿌려도 안 나는데. 가시떨기에 안 나는데 옥토가 되도록 뒤집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본 적 있는가? 아니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밤을 새면서 기뻐하고, 그래 내가 복음 못 누린 것 때문에 지금 내 이 꼴이 이 모양 이 꼴 됐구나. 복음 못 깨달은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거짓 꼴이 됐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깊은 회개와 깊은 하나님께 감사 속에 밤을 새본 적이 있는가? 말씀이 생각났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울다가 자본 적이 있는가? 꼭 울다 자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밤새도록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원한 맺고 분노하고 혈기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내게 보여지면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주인 안 됐다. 우리 교회 영상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럴지다. 그냥 의외로 목사님 설교 듣고 성도들 중에 복음 못 깨달으면 기적입니다 이러면서 카톡 왔다니까. 소리만 듣습니까? 메시지를 듣습니까? 제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진짜입니까? 변해도 100번이나 변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저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를 봅니까? 김보환 목사의 이 바디와 보이는 것만 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봅니까? 그게 여러분 관계가 안 맺어지면 말씀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맨날 뭐라는 것처럼 들려요. 맨날 뭐라 하고 때리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목사님 좀 살살하지 이래 들려요. 아픈 놈 수술하게 쨘다는데 죽어도 안 맞겠다는 거예요. 암 걸려 있는데, 영적 암이 걸려 있는데 전도에 관심 없고 선교에 관심 없고 그 겨우겨우 밥만 먹는 사람을 보면서 살려보겠다고 칼 들고 왕진 가방 들고 갔더니 뭐랍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게 되는 밤이 되길 바라요. 알아들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는가?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게 뭘까 도대체? 내가 와이프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자녀를 속이는 게 도대체 뭘까? 목사님을 속이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뭘 하고 생각하고 살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받을 때 그래 맞다. 내가 내 스스로 속고 내가 스스로 말로 속고 속이고 죽고 있는구나. 마지못해서 목사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봅니까? 스스로 속이잖아요.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줘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데 뭘 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으라고.
옥토로 뒤집으라고. 삽을 파서 꽃게를 파서 포크를 파서 뒤집으라고. 왜? 거기에 씨 뿌리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그런데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땡땡한지 말씀을 안 걸어요 나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진짜 생각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움하는 줄 압니까? 복음 못 깨달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내가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싸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싸움하느냐?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나의 조건에만 싸움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영적 싸움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살리고 정말로 성전 봉헌하고 건축에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목회자와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에 싸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싸움하느냐? 늘 내 현실, 상황, 조건, 나. 복음이 지식과 이론 때문이요 안 돼요.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런 밤이 오늘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점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금요전도학교에 기도할 때에 나의 가슴에, 나의 영혼에 치유가 되어지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